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통해서 할 말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악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것은, 이 좋으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내도 아니요, 내게 진정한 만족 줄 수 없어요. 좋은 남편 아니요, 좋은 부모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날마다 진짜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성경 그 이야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까? 아멘. 정말 저는 이런 좋은 아버지가 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좋으신 아버지를 정말 매일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신바람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낙심할 게 없어요. 이 좋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뭘 걱정해요? 다른 모든 것은 있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첫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어찌 궁핍하여 줄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만족하다는 말을 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 좋은 거 주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고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경험하고 있나요? 경험하고 있나요? 아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약속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때로는 더딜지라도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에게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생에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 간증하려면 끝이 없어요. 저에게 아내를 주고 그리고 자녀를 주고 그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 그리고 대형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내게 너무 좋은 것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행복에 겨우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좋은 아버지를 찾아보세요. 이런 행복이 있다니까요. 정말 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열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 좋으신 아버지가 내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신다는 거,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 이거 기도하는 자가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가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참 묘사를 잘 해놨어요.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거기 능히 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시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할 게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10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정직하신 사람들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의 편이십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약 800회가 그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호평받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고, 우리 그손들이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아무 대책이 없이 정직했어요. 깨버리지 않았어요. 범죄하고 난 후에,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는 정말 죄로 인하여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기도가 뭡니까? 시편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지 아니하고 속이면 항상 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남을 속여보세요. 끊임없이 내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라고 저 사람 저 말을, 그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나 정직하면 골치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이 편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합니까? 왜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또 사람들에게 범죄했더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은 정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축복을 받는 것도 정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정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정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복음서 하나님 주의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제 초창기에 은혜 받고 난 후에 새벽기도 마치고 늘 부르는 복음송이었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아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꺼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 솔직히 고백하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말라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배고플 때 정말 줄 때까지 우는 것처럼,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야 돼요. 왜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목마른 게 없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도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 영혼이 주리고 목마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갈급함 채우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급한 마음이에요. 사슴이 목이 마를 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갈급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 갈망이에요. 제가 오늘 또 이 설교 전에 영상을 보고 식사하고 왔는데, 그때 무슨 박? 갑자기 기가 불에 무슨 박이죠? 이상하게 머리 깍두기 머리 깎은 사람, 브라이언 박.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들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분은 정말 목마르더라고요. 갈급하더라고요. 이분은 세상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였어요. 변호사가 미국에 그 당시에 연간 3억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저 강남에 집이 5천만 원 할 때, 나중에 채권, 증권 그거 하는데 보니까 연간 300억을 벌었다. 그는 연간 300억을 벌었다. 차도 엄청나게 좋은 것 타고. 그런데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마약에 손대고 술 등등. 그래서 주먹질해서 교도소도 8번이나 갔다 오고, 그러다가 그 막다른 골목에 몸이 아파가지고 돈 아무리 많이 해도 뭐합니까? 자기 몸이 망가졌는데 김치를 10년이나 못 먹는다는데.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해결됐어요. 주님 만나고 재산의 제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크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인생의 밑바닥에서 갈급할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UCLA에 좋은 대학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소원은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나의 소망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여 찾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은 영육에 좋은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고, 이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언 16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걸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깨끗해집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계를 내다봐도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국가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하면 좋은 것이 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저절로 좋은 것들이 다 내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내가 물질 안 구했는데 와 있다니까요. 좋은 사람이 내게 다 붙여진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 살때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게는 너무 행복입니다. 때로는 내가 의뢰가 안 되어도 저는 말씀 봅니다. 상실하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18장 말씀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복이 다 있다고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도, 가정도, 개인도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계시나요? 말씀 살아가나요?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끝나고 나면 서서히 말씀 보는 것이 식어져.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성경을 계속 다독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심지어 제자훈련, 사회훈련 하고도 말씀을 못 읽는 분도 있어요. 그건 병이에요, 병.
참 옛날 내가 초창기 같으면 막 지적했을 건데 요즘 지적 안 해. 나 마음에 안타까움은 있어. 내가 인격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볼까?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읽혀질까? 하루다, 병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잠언 10분 읽으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구나,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늘 확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엇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 주어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복을 우리 대원교회가 받아서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서 세계를 나누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내게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로 살아도 괜찮아요. 좋은 부모 안 만나도 괜찮아요. 머리 나빠도 괜찮아요. 운동 못해도 괜찮아요. 인물 못나도 괜찮아요. 좋으신 아버지가 내게는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면 열등의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당당합니다. 실제 삶 속에 그게 이미 다 내게 와 있어요. 다 내게 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다 준 거예요. 받음 그렇게 안 삽니다. 여유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경험한 거 말고 진짜로 내 삶 속에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읽고자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코로나 아니 수많은 천년병이 와도 문제없어요. 좋으신 아버지가 내게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주 나의 모습